하나님은 준비성이 참 좋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차지하게 될 땅의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리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3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명이 나타나 있고요. 또 학자들은 이제 이런 지명을 근거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여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오래된 지명이다 보니 실은 연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되게 다 따져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대강의 지역을 그려보면 실제로 이 지역이 아주 넓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넓든 좁든 그 지역을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땅은 빈 땅은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다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고요. 물론 몇 명의 학자들이 볼 때 이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저 땅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땅과 굉장히 좋은 땅, 정말 막 씨만 뿌리면 곡물이 자라나게 되고 평지가 광야처럼 펼쳐져 있고 그런 땅일 줄 알았는데 꼭 그런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땅이 넓던 좁던 또 평평하던 또 산지던 그 땅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거의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부강한 시대를 누렸던 때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다윗 시대가 되게 되면 이렇게 주변의 모든 땅들을 거의 다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땅은 다윗 시대만큼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그렇게 얻게 되는 넓은 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나라가 부국 강병한 시대라고 했다면 그렇게 넓은 땅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경영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시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지역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자유를 주시죠. 심지어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굉장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뭐 간혹가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대한민국 사회처럼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뭐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민족이나 나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저들의 삶이 이렇게 통제가 되고 이렇게 제약을 받는 걸 보면 참 불쌍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서 그것이 내 주관 안에 있다면, 내 손아귀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게 100% 완전한 자유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예. 우리가 동물을 아무리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긴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동물에게 100% 자유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같이 여기고 심지어 그 자녀에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애완동물에게 100%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들여져야만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적어도 똥오줌은 가릴 줄 알아야 집안에서 살 수 있어. 밥 먹는 때를 구별하고 주인이 주는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동물의 마음을 다 맞춰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약하고 있고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상은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파양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시지 않으시고는 주실 수 없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심지어 자유롭게 죄 지을 수 있는 것,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렇게 지경을 정하기도 하세요. 오늘 본문이 사실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경계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3절부터 12절까지 적혀져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면 뭐 이 경계를 넘어가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정해놓으신 이 틀 안에서 딱 박혀서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맘대로 조금 더 넓은 지경을 차지하고 싶으면 넓은 지경에 나아가고, 내가 조금 힘이 부족해서 나는 여기 사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설령 저기까지 가라고 하셔도 하나님 저는 저기까지 갈 자신은 없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완벽한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조금 이렇게 가두어 두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100%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상충되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자유를 주시면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내버려 두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길을 사람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존중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100% 완전한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유가 속박당하면 하나님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의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해진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거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거든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시고요. 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위한 완벽한 그 계획과 그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성, 준비성, 그것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이제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하신 성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땅에서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지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먼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동쪽 땅에, 그러니까 요단 동쪽 땅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축도 많고 우리의 식솔들도 많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미리 이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큰 꾸지람을 하죠. 지금까지 다 같이 왔는데 너희가 여기서 더 이상 안 가겠다고 버팅기면 나머지 9지파 반의 마음이 실망할 거 아니냐. 그것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부정적인 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길 가면 안 돼,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굉장히 혼내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운 언약이 뭐냐면 이들이 먼저 정착은 하되 이들이 여기서 그 모든 세간살이와 짐을 내려놓고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터주는 것, 그 길을 인도하는 것, 무장하고 나아가서 앞서 싸우는 것, 그 조건을 걸어서 그들은 가나안 동평 땅, 요단 동평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형제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배려했죠. 그거 너 하라고, 먼저 가져도 된다고. 우리는 아직 광야를 헤매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 많은 세간살이를 다 등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정착하고 성공하고 그 기회를 갖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내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 사랑과 배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계약 속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아직 아니죠. 여호수아 때 돼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막 정복 전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싸웠던 사람이 민수기 32장에 의하면 르우벤 지파, 갓집과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먼저 정착했던 사람들. 전쟁은 순식간에 생명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한 번 결정을 잘못하거나 심지어 결정을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면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복전쟁을 하고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땅이 펼쳐져 있어요.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르우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땅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싸웠잖아요. 생명 걸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전쟁 가운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부모를 잃었을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희생을 먼저 했으니 우리가 저쪽 땅에서 미리 땅을 얻은 걸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견물생심이거든요. 물건을 보면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사람의 심리예요. 배불리 먹었어도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건강에 안 좋을 줄 알지만 또 먹고 싶은 사람, 심지어 또 먹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미 넉넉히 가졌어도 주인이 없이 널브러진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더 챙기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이 희생했잖아요. 내가 희생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먼저 가서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 나도 줘라.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거죠.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 루벤, 갓집 밭원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죠. 왜냐하면 32장에서 약속이, 오늘 본문이 33장이잖아요, 34장이잖아요. 불과 2장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키는 게 사람의 도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도리여도 욕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라 하시는 거죠. 견물생심의 마음을 절제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희생했는데요, 아무리 너가 희생했어도 절제할 욕심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 절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하시고요, 그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준비가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 아니겠습니까? 60만의 숫자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60만이 될지 하나님이 아셨는지 그 60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근데 그 예비하심이 그냥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예상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예비하셔 놓았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이상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완벽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새벽잠을 깨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히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